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아멘.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33절부터 35절, 40절부터 4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차보람 교우 제16회 예울 음악무대 한국 가곡의 향기 공연이 있으십니다. 4월 3일에 반포 심산 아트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록기 집사님 서울 모태탑 창단 마태순환곡 연주가
4일 화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영환 집사님 이번에 미수 기념 문집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최승태 집사님, 최문경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 우리 최성원 교우, 정재은 교우, 그리고 우리 제인이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예, 미국에 있다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문자로 안내 드렸는데요. 우리 윤식 집사님, 우리 60년대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원로 집사님이신데요. 엊그저께 향년 83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 빈소는 강남 세브란스 장례식장 1호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발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장학위원회 오늘 일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나 이소회, 루디아 이소회 원래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과 당회실에서 원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회 실행위원회 1시에 여신도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세리문답 후에 4월 정기당에 있고요. 또 선우회 원래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040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몸으로 하는 놀이체육 프로그램이 함께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대학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강자경 전도사님 모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교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교 교육 다음 주일 그리고 4월 9일에 우리 강승호 목사님, 김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를 위한 세례 교육 및 문답 오늘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음악회 계속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양찬미 선생님, 그다음에 송윤지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성경 공부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승우 목사님 인도해 주십니다. 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종려주일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4월 1일에는 남신도회에서 주관해서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종 목요일 예배, 세수식과 성만찬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7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포장, 그리고 이번에 부활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세례 및 견신례가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화 및 감사원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년 소천하신 가족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활주일 때 흰 꽃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꽃드림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부활주일 당일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원금은 아래와 같이 조금 작년보다 인상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김영걸 집사님, 심영선 권사님, 어머니 설순이 성도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째 주일 생명으로 가득한 창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걷는 사순절, 가진 것의 염려와 사라질 몸으로 이루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늘의 생명과 평화로 부활하신 주님만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일제하 한국전쟁, 민주화의 골짜기에서 사방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사 살해당한 사람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요란한 뼈들이 합쳐져 제발로 일어나 엄청난 큰 군대처럼 움직이게 하사 다시 빛을 발하게 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으로 오시는 주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며 죽임과 분열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몸된 공동체에 이루어 가도록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일상을 점점 더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많은 제약들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과 공간의 단절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죽은 나사로를 찾았을 때 주님 와보십시오라고 답한 마리아와 유대 사람처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주님을 만나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80년 경동의 믿음 자리 안에서 배우고 노래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약함과 상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경동의 한몸 지체를 기억하사 서로 사랑의 강한 끈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강해로 드리는 수요 예배와 여신도의 화요 기도에 예수의 마지막 날로 함께 배우는 사순절 성경 공부, 여해 강원영 목사님을 기억하는 여해 예론과 사순절 음악회와 거룩한 상은 묵상 전시회 등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며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배움과 노래로 부활에 동참하는 여명의 빛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명섭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하시며 노래로 드리는 기도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말씀은 에스겔 예언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전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 중에 하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도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37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런 고백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7절 이하를 보면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0절에서는 그들이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사람들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5절에서도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등장합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는 무엇이기에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처럼 강조되고 있고, 또한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런 기능을 이 생기가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00번 가까이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주로 숨을 쉬는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생명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그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만드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들고 있는 예가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없다. 루아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체가 되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흩어졌던 뼈들이 이어지고 그 뼈 위에 근육과 살과 피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1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될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키는 이 루아흐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인간관, 성경의 인간론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과 이성과 감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되는 것은 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생기다. 다시 말해서 인간 생명의 근원은 몸과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간관은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이상한 장면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수놓은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나 경제를 평가하는 그 기준과 다른 기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훌륭한 왕으로 세계사에서 평가받는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잘했고 경제도 부흥시켰고 군사도 강하게 했고 사회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기자는 이런 왕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그 위대한 오므리 왕에 대해서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의 부흥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왕을 향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엄청난 질책과 심판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왜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몸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정신으로만 산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인간의 지성과 문화가 발달하면 그것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단순히 내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내가 체력과 정신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와 그 영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그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온전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서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마른 뼈들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육신의 일에만 매여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 살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처럼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하실 때 너희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자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나사로는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육신이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르다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예수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명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마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그 육신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나사로는 심장이 먹고 몸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삶은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이 말을 들으시고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생명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은 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도는 몸, 다시 호흡을 하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무모한 삶을 살았는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은 만났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부활의 사건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들은 육신의 일에 매달리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고난 가운데에도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심장이 먹고 뇌가 죽는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몸은 비록 고난당하고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가지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셨지만 예수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힘으로 죽고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게 하고 예수를 살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할 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은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이 사순절과 우리가 맞게 될 부활절에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희 삶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생기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마른 뼈 같은 저희 삶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죽음의 주체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이 사순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